오늘은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 큰 죄를 졌고 또 미래에도 만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다. 이제 이런 경고를 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이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용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 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한 구석에 하나님의 경고 때문에 두려움도 있지만 또 한쪽은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무섭게 말씀하시지만 결국 우리를 위해서 경고하신 거지 결코 우리가 미워서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용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졌어도 다시 구원받을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예를 이제 모세가 들고 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모세가 시내산을 2번이나 오르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했죠.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다시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도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지, 그냥 한번 경고하고 말 안 듣는다고 그대로 내쳐버리고 심판하실 하나님이 아니다. 40년 전에도 너희가 멸망당할 일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드렸을 때 그 내용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지 않냐. 미래에도 그러한 용서는 있다. 이렇게 소망을 줬어요. 그러면 그때 그 중보기도를 통해 용서해 주신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첫째, 25절, 26절 그리고 끝에 29절에 보면 주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26절에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모세의 중보기도 첫째 기도 제목이 뭐냐? 저 사람들은 주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소유를 버리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실 수 없는 그 너무 귀한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을 끌어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시냐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게 한자로는 속바칠 속이에요. 다시 말해서 대가를 지불했다 그런 뜻이고, 량은 어질량이에요. 사랑으로 대가를 지불해서 그들을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는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노예들이에요.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거역한 자들, 이렇게 형편없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찌하여 기업을 삼았느냐? 바로 그들을 한없이 귀하게 여겨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다시 샀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기업으로 소중했다 그 말이죠. 이 속량이 원어가 나할라라고 그래요. 나할라. 이 말은 대가를 지불한 소유, 값을 지불해서 완전히 내 소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확실하게 삼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또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쏟았느냐 하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죽음의 재앙에서도 그들에게 언약을 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묻혀놓기만 하면 내가 죽음이 지나가게 해줄게. 이런 놀라운 속량을 하나님 베푸셨어요. 죽음이 지나가게. 그런데 뭐 용서를 못하겠냐 이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참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아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게 없이 이렇게 맨날 죄와 의 사이에서 이렇게 방황할까? 참 별것 아닌데 이런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쓰신다는 게 참 너무나 어떻게 보면 송구한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서 그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코 버리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구원을 우리가 확신하면 항상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어떤 죄든지 우리가 고하면 용서하신다는 거 확신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27절에 보면 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 못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뭐라고? 여기 27절에 보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이 백성들은 형편없고 이렇게 완악하고 또 악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보셔야 될 것은 이들의 선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이 철석같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의 자손들로 하여금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아주 귀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들을 없애버리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약속해 주신 것을 깨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뭐 용서받을 만한 점이 있어서가 아니고 약속을 선조에게 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항상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리하면 그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서 죄를 씻고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저주까지 풀었어요.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생생하게 역사를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언약을 받은 자로서 왜 하나님이 인정하셨느냐? 그들은 한 번도 믿음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다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이삭도 실수하고 야곱은 말할 필요 없이 좀 야비했던 사람이에요. 하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언약한 걸 그대로 이루시느냐? 그들은 그 언약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도 끝까지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항상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회개만 하면 용서해서 다시 의로운 자로 다시 인정하시고, 또 살다가 또 허물이 있어도 다시 용서하셔서 우리에게는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기만 한다면 혹 죄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걸 다시 해결하고 또 구원에 서서 나갈 수가 있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28절에 보면 주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28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기도해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그래 놓고 광야에서 다 죽이고 그 약속을 깨버린다면 그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는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들이 미워가지고 이렇게 죽이고 말았다. 이런 결과가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또 잘못했다고 계속 광야에서처럼 치시기만 하면 가나안 땅 백성들도 야, 저 신은 자기 백성을 아주 미워하는 사랑이 하나도 없는 신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너무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끝없이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거는 강조법인 거예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미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품는 그러한 긍휼의 사랑까지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버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받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잘못을 해놓고 엄마 품에 달라들어서 잘못했다고만 하면 어떤 엄마가 그 아들을 그렇게 모질게 다루겠냐고. 그 사랑을 알고 달라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화목 제물, 말하자면 희생의 제물로 삼아서 그렇게 희생을 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아들을 희생시켜가며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겠느냐? 절대로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말을 해줌으로써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광야에서처럼 또 죄질 것을 그는 내다보고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죄를 졌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시 하나님 용서하시면 얼마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성되는 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